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또 현실이 지금 녹록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을 되찾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는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칙들, 즉 말씀을 그곳에서 광야에서 받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기업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개인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주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땅을 지파에 속한 각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 가정이 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주장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법이 무너지게 말았습니다. 땅을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땅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의 안식년, 즉 7 곱하기 7, 49년의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째를 우리가 희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희년이 오면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기업대로 다시금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희년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실행되지가 못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참된 희년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죠.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희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처럼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삭의 특징은 바로 온유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중에 이삭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내세울 만한 삶의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고 야곱은 장자권을 받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이삭은 도대체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놀라운 결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워낙 어마어마한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삭이 어떻게 보면 그림자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 가운데 이삭의 내용이 가장 짧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도 큰 특징이 있죠. 바로 이삭은 성경에 말하는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영성입니다.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못지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영성을 가지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삭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흉년으로 이삭이 해변에 위치한 이 블레셋 그랄 땅에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광야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가축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필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이 우물들을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다는 것은 그 당시 살인만큼이나 아주 잔인한 행동입니다. 이는 무서운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한마디로 이삭이 망하라고 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백성까지 모자라서 왕까지 나서서 이삭을 떠날 것을 지금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을 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된 것인데 떠나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억울하기도 하고 마치 싸우고도 싶은 그런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때의 우물을 팠던 그 우물을 다시금 팠는데 그 우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메워가는 거예요. 이삭의 우물들을 계속해서 메워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파고 팔수록 계속해서 우물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삭은 아무튼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하려고 하면 그들에게 우물을 주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랄 땅에서 다른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는 이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사람에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우물을 파는 일이었죠. 그러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악한 블레셋 사람들이 왕이 와서 또다시 이삭의 우물을 차지해버린 것이죠. 이삭은 그럴 때마다 싸우지 않고 또다시 그냥 해줍니다. 내줍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이삭은 우물마다 샘이 솟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요 우물을 파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포크레인이나 물을 파는 우물을 파는 그런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순전히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흙을 파내는 아주 노동인데 그것을 흙이 판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수맥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것을 찾는 것이 참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인도하신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떠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 핍박할수록 이삭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다다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르호봇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넓은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어주고 떠나는 동안 이삭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물이 많고 넓어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삭을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신앙인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신앙,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이러한 사람을 바로 우리는 온유한 자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온유한 영성을 소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서 바로 서갔던 이삭처럼 우리의 삶도 온유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